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의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동부 경인지역 예선 대회가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이제는 영어를 말하는 데서 우위를 가리기가 어려워서 원고 내용이 더 중요해져 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사도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또 우리 대회에 이제 상도 참 좋은 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외부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참가를 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런 대회에 나와서 이제 상을 타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영어 말하기 대회에 이렇게 나왔던데 제가 이제 보면서 외고 학생들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하고 실력을 보면은 그들의 실력이 월등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실력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복된 건 여러분 한국말로 가서 뭐 말하기 대회에 나가도 이 부담스러울 텐데 가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원고 심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래 먼저 이제 1차 선별을 할 때 학생들 가운데 아마 떨어지기를 바라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원고를 대충 쓰거나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러면 출전 안 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원고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 학생들 보면서 야, 이렇게 대회 나오는 학생들한테 막 상을 줘야 되겠다. 교회 자체적으로라도 이 학생들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마치고 오면서 한 여학생이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제 딸하고 같이 차에 태워 오면서
이 학생은 여상을 다니는 이제 학생인데 그냥 놔두면 절대로 혼자 스스로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 학생이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나 부담 없는 곳으로 마음이 향해 갑니다. 두 곳이 있으면 좀 더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또 사람이 어디로 가면 자기가 좀 더 세워지느냐, 자기를 세우는 곳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어제 영어 말하기 대회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마치고 이제 심사하는 동안 강연을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없으니까 자꾸 고함을 치다 보니까 목이 더 이제 안 좋아져 버렸는데 그럴지라도 거기 온 또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아니면 언제 우리 이런 마인드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원래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온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이제 심사위원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결산을 딱 내놓으면 마지막 학생이 가가지고 이제 결산 내면 20분 안에 다 되는데 이제 이 경기도에 이제 인천의 장학사라든지 이 외부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오시는 바람에 이분들은 아직 그런 데 익숙지 않으셔가지고 심사가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20분 강연하러 해도 30분 강연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잘 됐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더 이제 안 좋아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복음 전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불편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부담 없는 곳으로 이제 마음이 향해 가고 또 자기를 세워주는 쪽으로 마음이 향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대로 뭘 싫어하느냐? 자기를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대번에 구분이 갑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우리를 자꾸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해서 부담을 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는 부담 없는 곳으로 자꾸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나를 낮추고 비우는 곳으로 인도하고 거짓된 교회는 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나가면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나 부담을 싫어하고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부담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면은 절대 신앙을 못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 가면은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교회가 가는 부분에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가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을 못 배우는 거예요. 뭘 못 배운다고요? 예, 제대로 된 신앙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마치 여러 라디오의 주파수를 보면은 주파수가 조금만 틀어져도 올바른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아 떨어졌을 때 정확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신앙도 여러분들이 대충 배우고 대충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은 정반대의 길을 가요. 비슷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늘 아브라함에게 자꾸 부담스러운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늘 아브라함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편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십니다. 자, 9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 말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좀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은 같이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굳이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곳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면 그 말씀 자체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차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차는 앞에 이제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가 있어서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 차, 보통 기차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차는 유턴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차의 앞뒤에 이제 기관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상행선으로 이제 내려갈 때는 이쪽 끝에 있는 기관차가 끌고 가고 다시 올라올 때는 반대편에 있는 기관차가 다시 끌고 올라오고, 객차에는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연결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어떤 기차가 있냐면은 그 객차 하나하나에 다
동력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 객차 하나하나가 이제 동력을 내서 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보통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운행하는 차들 가운데 그런 차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하나하나 안에 다 능력이 들어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룰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근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치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가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치 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근심치 않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고 할 때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원리를 몰라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믿음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믿음을 적용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아이나 네 요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고 할 때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심치 않게 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근심치 말라고 할 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신앙은 실패하게 돼 있고, 주님이 근심치 말라고 할 때는 근심치 않게 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음의 길로 가면은 반드시 신앙은 성공하게 돼 있고, 이렇게 나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 한계가 왔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할 만큼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확한 답입니다.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 그걸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길을 잘못 갔습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더는 못합니다. 예, 신앙의 길을 잘못 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미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할 수 없는 걸 봤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믿어라. 내가 해줄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의 세계보다는 행위의 세계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도시에 큰 부자인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작이 이제 총각이었는데 신부감을 고르고 있는데 귀족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귀족집의 자녀들을 보고 그 딸들을 보니까 마음의 세계를 아는 백작이라서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다들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기 신부감이 될 만한 여자를 못 고른 거예요. 이 백작은 마음의 세계를 이제 아는 백작이었기 때문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 말고 참 마음이 겸손한 이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는데 아무리 가봐도 그런 여인이 없는 거예요. 잘난 여자들은 많은데 뛰어나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많은데 마음이 겸손한 여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가서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노총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가까이에서 그런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집 시녀 중에 한 명이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의 신부는 시녀지만은 그 여인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하녀로 있던 여자가 종의 신분에 있던 여자, 졸지에 이제 백작 부인이 되어진 거죠, 이제. 백작 부인이 되어서 백작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시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종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소금이 필요하면 벌떡 일어나서 소금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또 벌떡 일어나서 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 백작은 아니 자기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마주 보면서 같이 밥을 좀 먹고 싶은데 아내는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 뭘 가지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종된 습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된 습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종된 습성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주와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줬는데 우린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할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전까지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어가지고 근심하는 거 못 봤습니까? 하나님 봤죠. 하나님 알고 있죠.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또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고 하시냐? 이건 또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치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치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근심치 않게 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은 그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건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근심치 않게 해 주시겠구나 하고 믿으면 거기에 도달이 되는데 하려고 하면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어 쫄 수 있는지 보면은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신앙에서 오는 부담스러운 일들, 신앙에서 오는 어려운 일들, 어떻게 내가 부담을 넘을 수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근심치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줍니다. 그게 뭐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 안 망한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내어 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때, 표면적으로 할 때 이 말씀은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좀 위하려고 하면은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게 늘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위의 말씀을 보니까 더 겁나더라고, 이 말씀이. 왜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 무섭냐면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형편이면은 풍족한 형편입니까? 가난한 형편입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한 형편이죠.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아니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형편인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질 때 이 말씀은 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 너희가 지금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해야 되는 형편 가운데 다 망한 줄 아느냐?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 줄 아냐? 그건 네가 너를 위한 삶을 산 결과가 이렇다. 네가 너를 위해서 살 때 이렇게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너를 위한 삶을 그만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난합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왜 어렵냐? 여러분이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구나. 지난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수양회 100명을 두고 또 기도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 수양회마다 100명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해 겨울 수양회는 이렇게 100명을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을 더 데려가서 이제 채웠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100명을 더 채우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을 내딛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걸 준 게 뭐였냐면은 실버 대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선물을 줬는데,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100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제 임원 모임 때 실버대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대요.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참 좋은 학교더라고요.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간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새롭게 이제 이번 실버 대학에 연결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면은 이제 새벽하고 이제 밤에 복음반을 할 건데 참 소망스러운, 그분들이 복음을 차례차례 한번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학여행 가서, 우리 수학여행은 참 좋지요. 복음반이 있는 수학여행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들 쭉 보니까 그 빨간 줄로 표시된 분들이 이번 우리 실버 대학에 와서 가는 새로운 분들입니다 하고 이제 명단을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 여름에 수양회에 이렇게 참석한 분들도 있고, 또 실버 대학에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셔가지고 수양회를 안 갔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차례차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 여름 캠프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서 여름 캠프로 변경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참 많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 캠프도 하자. 여름 성경학교만 있냐? 겨울에도 이제 우리가 캠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재밌게 해주고, 아이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수양에 또 데려가자, 아이들도. 우리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는데,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다고 피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면 좀 편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느냐? 왜 이토록 어려운 지경까지 들어갔느냐? 자기를 위해서 산 결과란 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산 결과가 이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내가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없지만은,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돕는다, 하나님 모든 걸 안 더하신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마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더해 줄 겁니다. 이 손길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이 먼저 나를 위하면서 산 결과 이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지경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해? 아니요, 이 지경까지 간다니까요. 어려서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잘 살아볼 거라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청년들 보면은 다 망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다 망한 위치 가운데까지 내려가서 이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청년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방세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배당에 들어와 살아라고 합니다. 방세 못 내면은. 교회 와서 살아라고. 신앙훈련 받고. 이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어렵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나 안 다 하시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내게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생 때 작정할 때만 되면은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노가다 했던 이야기 들으셨어요? 노가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이제 작정금 채웠고, 또 그 다음번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려고 이제 학원 등록하려고 이제 집으로 돈을 받았는데 교회에 작정할 일이 있어서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때 이제 저희도 부모님 구원 안 받았을 때니까 교회 다니는 거 이해를 못하고 헌금하는 거 이해를 못하죠, 보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이제 면허를 따려고 학원비를 받았는데 교회 또 작정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작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준 돈 지난번에 한번 떼먹고 이제 헌금했으면 됐지. 도저히 양심이 찔리더라고, 보니. 그래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보면은. 중요한 건 면허증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못 딴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떨어지고 이제 성교학교를 가버렸으니까 뭐 딸 기회가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그거 헌금했으면 나았을 걸. 어차피 면허증 못 딴 건데. 그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안 구했을 때는 후회스럽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운전 면허를 따야 되는데, 뭐 옛날 건 뭐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요. 그 면허를 따려면 다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보고, 그때는 차도 귀할 때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필기야 이제 뭐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실기가 이제 몇 년 전에 뭐 이제 배우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도 배울 때도 못 땄는데 몇 년 지났는데 어떻게 따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뭐 개척교회고 물질도 없고 이럴 때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내가 학원 안 가도 하나님이 따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제 형제님이 한 분 따라온 거예요. 제가 면허 따러 간다. 그게 뭐라냐면은, 아이고, 그 면허, 그 좀 부치님이신데 면허 따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연습도 안 해보고 가서 그게 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만약 전도사님이 운전면허를, 이번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면서 이제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기적을 봤다 그러면서 희한하더래요. 보면 차가 덜컹덜컹 하면서 시동을 안 끄더니 막 울렁울렁 해가면서 희한하게 빠져나가더래요. 코스를.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만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먼저 살았을 때는 늘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길 걸, 내가 그때 먼저 주님 앞에 드릴 걸, 늘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더해 주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워질 건데, 야,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면 힘들어질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는 손길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말씀은 거기서 극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답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왜 시험이 어렵냐면 문제만 있으니까 어렵죠? 자, 시험 문제도 주고 답도 주면서 시험 보라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답도 주신다, 해결책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인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해결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으로 돌아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자, 여러분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줬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금방 바닥이 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렇게 가서 하갈이 물이 다하니까 자식의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부르짖는 이 지경이 될 걸 아브라함이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어린아이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런 지경이 올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런 지경이 안 오길 바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지경이 올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줬냐? 예, 이게 하나님의 참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믿음으로 살기 싫은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첩이고 자기 서자인데 그래도 한 살림 마련해서 줘야지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으면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있는데 좀 띠주고 먹고 살 만큼 해줘야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몰인정하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보내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겠죠. 몰인정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떼줄 수 있지요. 그러나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안 줘서 보내는 게 더 어렵고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에게 잘해주는 게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이 가지고 있는 물이 빨리 바닥이 나고 가지고 있는 떡이 빨리 바닥이 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걸 주면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더 늦어집니다. 만약에 약대 한 필에다가 잔뜩 먹을 걸 실어가지고 보내준다면은 한 달치 양식을 실어 보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갈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해 주면 위해 줄수록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아브라함이 위해 주면 위해 줄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금방 바닥 날 수밖에 없도록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줬을 때 이 하갈은 금방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1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위해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갈을 위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물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위해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죠? 예. 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하고 하나님이 하갈을 위해 주는 이 손길이 더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손길로 하갈을 위해 주고 이스마엘을 위해 주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자기가 위해서 하갈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 돼.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이들도 나가서 바닥이 나서 가족 부대에 물이 바닥이 나고 양식이 바닥이 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위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위해 주는 이 손길에 기대를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인간이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났을 때, 내 것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어지는 이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손길이 언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되어지느냐?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그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손에 들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금방 바닥 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 놓고 아무리 많은 걸 갖추어 놔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도 내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했잖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자.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는 이 손길을 아브라함은 바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주는 거요, 사람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거하고 하나님이 위해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왜 때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불신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굴레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첩이 되고 싶다 해가 첩이 됐냐?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하갈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 원망 안 해요. 보면 이 하나님이 만나지니까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종은 인간적으로 위해 주는 거 말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부담스러운 곳으로 자꾸 인도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중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매쟁이가 뭘 합니까? 예? 중매쟁이가 뭘 해요? 신랑감 만날 수 있도록, 신부감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끄는 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 같고 내쫓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쫓겨나는데 살림 한 미천 말은 안 해주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복된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종들은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를 이끌 때 에스더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합니까? 어려먹고 부담 없는 길입니까? 부담스러운 길입니까? 예, 부담스러운 길인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못 나간다. 근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발을 내딛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곳이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에스더가 뭘 경험합니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침 왕이 자기가 들어가는 그 문을 향하여 어전 문을 향하여 있다든지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 조서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걸 발견한다든지 하나님이 순간 돕는 손길을 발견하면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종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모든 걸 다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안 믿고 내가 적당히 신앙을 하고 적당히 믿음으로 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요.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사람들은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기 방법 믿는 거예요. 자기 계산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인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로 인도했는데 망하더냐는 거예요. 안 망하더란 말입니다. 더 영광스럽게 되고 더 복되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데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더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참된 종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만일 여기서 잠잠하고 있어 너와 네 아비 집 망한다.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인도할 때도 역시 부담스러운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치인데, 자, 그런 위치인데 이렇게 인도자는 늘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이렇게 늘 부담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참된 교회죠. 왜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부담을 넘어서 가게 하기 때문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위해주고 잘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어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일깨워 주셨는데, 그래, 우리는 피난처 되는 하나님 좋아하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반석되는 하나님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피난처에 들어가 있고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다 막아주죠. 그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좋아하느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부담도 환난도 고난도 다 막아주는 하나님, 요새가 되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건지시는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건지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더란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오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인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은 내가 이런 가운데 들어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힘에 지나도록 큰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후에라도 또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막아주는 하나님, 요새가 되어가지고 어려움 안 당하게 지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은 그 성 안에 굉장히 좁은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의 삶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어떤 일 앞에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나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여러분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어려움 안 당하길 바라고 고난 안 당하길 바라고 문제 안 일어나길 바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 것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안 자라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고난에서 건지기를 원하구나.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경 가운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0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가 이같이 큰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같이 큰 고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는 것은 내가 또 그런 지경 가운데 빠져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은 그 하나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피난처 가운데 두셔서 안전한 요새에 두어서 어려움을 막아주고 여러분을 지켜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좁은 테두리 안의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없으면 에스더를 왕 앞에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더가 나가서 거모를 내어 밀지, 왕이 거모를 내어 밀지 않으면 죽이는 법이라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밀어 넣는 것은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내어 쫓는 것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움을 피해만 다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을 피해만 다닌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 부담스러운 문제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오는 어려움을 막아주고, 내게 오는 고난을 막아주고, 내게 오는 환난을 막아주는 피난처 되는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고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게 이런 지경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넣는 거 보니까 나로 하여금 그가 이같이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간증케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큰 환난 가운데 넣는 거예요. 자, 그가 이같이 큰 어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피난처 되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신앙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 문제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거 안 도우십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그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지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길로 인도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르드게가 그 길로 인도했을 때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오미가 그런 부담스러운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했을 때 룻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 막상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고 보자. 하나님 모든 걸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질 건데, 야, 내가 시간을 빼서 이렇게 주를 섬기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의인이 찍혀서 왕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새되는 하나님 내게 오는 어려움을 다 막아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을 부담스러운 길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인도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만나졌습니다. 하나님도 놀라운 약속을 얻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름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런
귀하고 복된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 이게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보면 몰인정해 보이지만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왜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못 나오고 종 앞에 못 나오냐면은 날들어 내가 부담스러운 길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손길 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주는 손길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위해 애를 써보십시오. 잘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해 두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이 부담스럽다고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한번 신앙을 한번 배워보고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는 걸 볼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줄 텐데 아브라함이 내쫓아도 안 망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보면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법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부분에, 내가 물질로 섬기는 부분이든, 내가 몸으로 섬기는 부분이든,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할 부분이든, 마음을 쏟아야 할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이 함께 해보면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는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구나, 우리에게 늘 부담스러운 길로 인도하는데 그냥 부담스러운 가운데 몰아넣고 부담을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 몰아넣고 고난을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도, 어떤 환난 가운데 빠져들어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